3강 지혜자 오매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했고요. 오늘 지혜자 오매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을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울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저희는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전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전도서 7장 전반부를 다루었고요. 오늘 후반부를 다룰 예정입니다. 계속 지혜자와 우매자, 지혜와 어리석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두 단락으로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와 악에 관련된 지혜,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성찰,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의와 악에 관련된 지혜를 보겠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죠.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이 허무한 날이라는 표현 속에 지난주 본문의 결론이 좀 연결되고 있죠.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지난주 봤던 결론 부분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우리 인생에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언제 형통한 날이 올지, 언제 곤고한 날이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허무한 날이라고 우리 인생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전통적인 지혜 개념과 다른 현실을 목도합니다. 그 뭡니까?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 그것이죠. 구약의 지혜 전통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뭐를 받고?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고. 그것이 전통적인 지혜자의 사상이죠. 현실은 그와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벨이 떠오르죠. 아벨, 가인과 아벨의 아벨.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형에게 살해당했죠. 그러니까 복을 받지도 못했고 장수하지도 못했고 젊은 날 일찍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전도자가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죠. 이론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들도 이런 인생의 모순을 직면하곤 했죠. 시편 73편 12절 13절. 시편 73편 12절 13절.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 시인이 지금 어떤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부유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보고 자기 인생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산 것이 헛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사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악한 사람들은 계속 번영하고 잘되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선하게 산다는 그렇지 못할 때 갈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은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뭡니까? 정직하게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의구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시인들은 전통적인 지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치열한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한계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시편 37편 1, 2절 볼까요? 시편 37편 1, 2절. 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니까.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원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출발하지만 현실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것이죠. 긴 고투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이죠. 긴 고투의 과정, 사투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바른 길을 찾아가고 응답을 받고 그것이 시편의 기도죠. 자, 이제 다시 전도서로 돌아와서요. 전도자가 걷는 지혜의 길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16절. 16절. 예,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말씀이 잘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의롭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죠. 지나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모자란 것이 문제죠, 사실은.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의도가 뭘까요? 이 말은요, 지나친 자기 확신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지나친 자기 확신. 의롭게 되려는 마음, 지혜롭게 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지나치면 위선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자기 만족이나 자기 확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지나치게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위선에 빠져 결국 패망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의롭게 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아? 차라리 내 이속 챙기고 악하게 살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한 전에 죽을 수 있다. 악인은 장수하지 못한다. 그것이 전통적인 지혜서의 가르침이거든요. 예외가 있다고 해서 전통적 진리가 무가치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전통적 지혜의 가르침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벌이냐? 자기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자, 이것도 잡고 저것도 손을 놓지 말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 이것과 저것은 16절과 17절을 가리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 되지도 말라, 그 말이죠. 이 두 교훈을 함께 붙잡고 살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권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죠.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불확실성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의 세상.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겠습니까? 확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한 명의 지혜자가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다. 지혜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20절을 보죠. 문제가 뭔지.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문제가 뭐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인, 그런 지혜자가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받던 욥도 이런 고백을 했죠. 욥기 9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욥기 9장 2절,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어찌 의롭겠느냐, 그 말이죠. 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무 죄가 없는 의인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이 세상의 불확실함과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1절과 22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 말씀은 20절에 대한 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 그랬죠. 따라서 너무 의로운 척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책망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한 비난을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비난에 너무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칭찬을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비판하면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걸 잊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참 우리 핵심을 어떻게 잘 찌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비판하는 못 견뎌 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요. 목사님들 중에서는 설교를 길게 하는 사람들이 다른 목사 길게 하는 걸 못 견뎌해요. 자기는 무지하게 길게 하는데 행사할 때 가면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느냐고 그래요.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면 못 견뎌 합니다. 지나치게 의로운 척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나도 역시 죄인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비난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등이 통달하랴. 전도자는 그동안 지혜로 시험해 보았습니다.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고 애를 써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그 지혜가 자신을 멀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탄하죠. 지혜에 이르는 길이 멀고 깊다. 한탄합니다.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누가 능히 통달하랴. 전도자가 불가지론자일까요? 아무것도 알 수 없겠다. 그런 말일까요? 그런 비관적인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죠. 인간의 한계에 대한 자기 성찰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도 지혜의 신비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욥기 28장 12, 13절. 욥기 28장 12, 13절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여러분, 누가 참된 지혜자일까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지극히 작다, 제한적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게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가를 아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성찰 25에서 29절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집요하게 지혜를 탐구하죠. 얼마나 열심히 지혜를 탐구하는지 세 개의 동사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핀다, 연구한다, 알고자 한다. 이런 동사를 세 개나 반복하고 있죠. 살핀다, 연구한다, 알고자 한다. 전도자는 지혜를 탐구하는 일 열과성을 다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알기 위해 연구하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연구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도 연구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뭐가 틀린 것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지혜로운 것을 알려면 우매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의로운 것을 알려면 악한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연구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분별하고자 애썼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볼까요? 26절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보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는 먼저 여인을 조심하라 그러죠. 여인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다. 그런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 기분 나쁘시죠? 왜 하필 여성은 이렇게 표현하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할 것이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런 여인의 미혹에 붙잡힐 것이다. 기본적으로 잠언이 말하는 음녀라는 말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 음녀의 유혹을 피하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좀 여성들은 불편하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왜 하필 여인으로 표현할까? 음남으로 표현해요. 음남. 왜 음녀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이런 책의 독자가 주로 누구겠어요? 주로 남자죠. 그러니까 남성 위주로 기록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성에게 여성의 유혹이 올무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잠언을 한번 볼까요? 유사한 경고가 잠언에도 나옵니다. 잠언 7장 24에서 27절.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잠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음녀에게 미혹당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다? 사망의 길로 내려가는 것이다.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할 것이지만 죄인은 붙잡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결국 지혜자를 가리키죠.
죄인은 어리석은 자를 가리키죠. 지혜와 어리석음을 연구해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음녀의 올무를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올무에 빠진다. 그런 말이죠. 자,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전도자가 참된 지혜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로운 지혜자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애를 썼어요. 찾기가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로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을 정도로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건 문자적으로 1000명당 한 명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여성은 한 명도 찾지 못했다. 갈수록 더 기분이 나쁘시죠.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왜 굳이 이렇게 말했을까?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엄청 고민했어요. 왜 굳이 여자는 한 명도 못 찾았다고 했을까? 온갖 주석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주석가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전도자가 여성 차별주의자다, 여성 혐오론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당시 사회상을 감안한다면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전도자 자신의 자전적 고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전적 고백. 실제로 자기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여자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만약 솔로몬으로 본다면 1000명에 이르는 자기 아내들 가운데 의로운 지혜자가 없었다 그런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의 시대상을 감안한다면 여성 가운데 의로운 지혜자를 찾기가 어려웠을 수 있죠. 여성의 사회활동이 극히 제한된 시절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여성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는 분명하죠. 강조점은 남자는 지혜자가 많은데 여자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1000과 1이라는 대조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거의 없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부정직한 존재로 만드셨을까?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꾀를 냈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떠오르게 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직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꾀를 내다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죄로 물들고 말았다. 그 얘기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 두 가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건 좋은 욕심입니다.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위선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잘 지키는 편이었고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어느 순간부터 이들은 위선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의를 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도 시간 일부러 야외로 나가는 것이죠. 시장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소리가 울리면 거기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볼 때 아, 기도를 잘하는구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하겠죠. 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확신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죠. 저들은 왜 나같이 못할까?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율법의 참된 정신인 자비, 용서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존재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존재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존재 이상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말을 앞세우게 돼요. 자꾸 말을 앞세우는 거예요. 실제 내 존재보다 그 이상의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내가 존재를 바꾸지 못하고 말을 자꾸 앞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내 존재와 내 말 사이에 점점 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점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람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갖지 마세요. 우린 종종 어떤 사람을 영웅처럼 떠받들다가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취급하죠. 너무 큰 기대를 걸었다가 그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타종교인이라서 말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의 일이 문제가 됐었죠. 그분이 뭘 잘못했습니까? 생각하면 별로 잘못한 것도 없죠. 사람들이 그를 지나치게 높이 띄웠죠. 물론 내려놓는 삶에 대해서 강조한 책을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인세를 많이 챙기고 뭐 그렇게 본다면 그렇죠. 근데 그냥 그분은 그냥 원래 그 정도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천사처럼 떠받들었죠. 그러다가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이번에는 또 위선자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기대가 높으니까. 제가 간혹 교인들을 보면 선교사를 천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는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똑같은 사람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로 갔으니 얼마나 훌륭한 분일까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거기까지만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 사실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로 간 것은 사실이죠. 부르심에 대한 헌신은 귀한 것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도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도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누구나 그렇습니다. 선교사를 천사같이 여기는 분들은 조금만 인간적 모습을 보이면 갑자기 급 실망을 하게 되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도하게 높은 기대를 하다가 그게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큰 기대를 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언젠가 어떤 자매님하고 교회 일을 하다가 제가 좀 격려하느라고 그랬어요. 자매님만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랑할 존재고 하나님을 믿을 존재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저는 사랑만 해주세요.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면 진리를 말했죠.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지 그렇게까지 신뢰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지극히 불확실한 곳이죠.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해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이 세상이 매우 불확실한 곳이다 라는 사실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의로운 자는 복을 받고 불의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런 전통적 가치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가치를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앞날을 알 수 없으니까 허무주의에 빠져 살을까요?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디프레션에 빠져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며 살까요? 전도서는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분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운영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세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미사역구로서가 아니라 정말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누구나 다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람 굿이라고 사는 것이죠.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멸망할 자식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훌륭하게 산다면 그 안에 스며든 하나님의 은혜를 관찰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훌륭한 삶을 살던 사람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인간이 본래 악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 나는 어떤가? 그리고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니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